오늘 말씀은 우리 가족이 날마다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 읽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대한 질문이 왔고, 또 이 질문의 얘기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니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잡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옳지 않은 청지기 또는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형식은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유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을 가지고 빗대어서 전해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하는 이야기처럼 이런 그 다른 내용을 가지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보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그런 형식을 비유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재미있으면서도 좀 난해한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대충 줄거리는 그러합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죠. 그래서 그에게는 많은 청지기들이 있어요.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그래서 옛날 말로 하면 집사 또는 그 사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에게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주인이 맡겨줬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이 청지기가 재산을 많이 허비한다는 거예요. 재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이 청지기를 불러서, 야,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 이거 지금 다 세망을 해봐라. 응? 그래서 내가 너 그 생한 내용을 가지고 너를 해고할 것인가, 계속 고용할 것인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그동안 낭비하고 허비한 것이 있는데 주인이 나를 이제 자르려고 하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생각하다가 꾀가 하나가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그 꾀가 더 재미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더 탕진시키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의 집에 빚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A에게 A가 주인에게 빚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불러가지고, 야, 너 우리 주인한테 빚이 얼마냐? 10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여기 증서 있으니까 여기다가 50만 원이라고 써. 이렇게 할 거예요.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내 80만 원 빚졌습니다. 너 여기다가 30만 원이라고 써. 그래가지고, 이 빚진 사람들의 빚을 그냥 이 청지기가 탕감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 참 청지기는 못된 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이 불의한 청직입니다. 옳지 않은 청직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하는 이 짓을 보고 이 청지기는 지혜로운 청지기다 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는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청지기가 과연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배은망덕한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그 배가 나와서 그냥 겁없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이 청지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까닭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지으신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청지기 내용, 그 직분에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는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느낌을 가졌겠다는 것이 이 말을 들을 때 오늘 내가 그 청지기인 것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을 읽을 때 내가 이 청지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연상케 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다가 그 일생이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을 이 세상에 살면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이 향락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때가 되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나이 되면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늘 요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나이가 이제 한갑이 넘어갔고 뭐 진갑이 넘어가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엄청난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게 했는데, 다시 말하면 엄청난 재물과 능력과 지식과 힘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한 몸 편의를 위해서, 내 한 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 살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힘은 붙이고 그런데 어디 가서 이제 붙여 살아먹을 데가 없게 된 오늘 나의 현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한 정직이는 바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이 일거리를 잃어버리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으면 이제 내가 딱 가서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들어서 못하겠고 그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짜는 꾀 지혜를 냈는데 그것이 뭐냐? 보니까 내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우리 주인에게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빚을 깎아줬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바라보니까요. 나만 하나님 앞에 빚지고 나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아하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도 이제 그 빚진 인생이 아니라 이문을 남기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내 자신의 향락과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깨어나서 보니 내 삶이 그야말로 엉망이고 부끄러운 인생인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서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그 주인의 것이지만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빚진 인생을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문 남기는 삶을 살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이 바로 이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이웃을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왔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를 때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책망만 받는 거예요. 너 일생을 어떻게 살았니? 이게 뭐니?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의 향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 즐거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눔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제 말씀은 첫째 보면은 1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면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14절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다만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들 안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다. 속으로는 온갖 탐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뭘 좋아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겉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는 돈을 좋아하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돈으로 탐욕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돈, 불의한 재물, 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의문으로 던져졌는데, 이거 좀 제대로 된 답을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그 문서들을 참고하고 또 그 여러 그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참고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는 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리고 돈을 어떻게 바르게 써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오히려 어떻게 이런 돈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듯한 그 뉘앙스를 풍기는 설교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의아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좀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저도 이 부분이 너무 난해하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의 세대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 빛의 아들들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주 묘한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빛의 아들,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 보셨어요? 저도 못 봤지만 가끔은 여러분 얼굴 속에서 천사를 보곤 합니다. 아무튼 이 천사들이 있어요. 이 빛의 아들 천사들. 이 천사들이 돈을 알까요? 이 천사들은 황금을 알까요? 물질을 알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들은요,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돈의 귀함을 모르죠. 여러분, 돈의 귀함을 천사들이 알겠습니까? 천사들이 돈을 가지고 삽니까? 천사들은요, 돈에 대한 관심은 0.00001%도 없는 게 천사들이죠. 그냥 영혼이니까.
근데 천사들은 돈의 그 위력이나 돈의 힘이나 돈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이 돈의 힘, 돈의 위력을 아는 것은 오로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는 말로 제일 높은 분이 누구냐? 제일 높은 분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 높은 분이 누구냐? 돈. 하나님보다 바로 밑에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돈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일에 있어서는 혈안이 되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못 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인간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빙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너도 나도 혈안이 되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라도 팔아먹습니다. 부모도 팔아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도 팔아먹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돈의 위력이 큰 이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 돈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자본주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참 부끄럽고 참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 탈북민들, 여러분 탈북민들 하면은 우리가 참 북한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고생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도망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와서 이렇게 사는데 뭐 대한민국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자금 약간씩 줄 텐데 그거 갖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인격도 체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없이 자존심 상하고 쪽팔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북한에서 못 살았다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이 대한민국처럼 치졸하게 안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이거는 뭐 너무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탈북민들이 뭐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각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세상에 자기 나라를 체제를 전복하는 그런 찌라시를 만들어갖고 풍선을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찌라시를 보면은 북한만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남한 체제도 문제고 결국은 이 찌라시라는 거는 남북이 영원히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비열한 찌라시, 아주 더럽고 비열한 찌라시입니다. 그런데 이 찌라시를 날리는데 하나 날리면은 250만 원을 번대요. 그런데 이 제작비가 얼마 되냐니까 하나 만들어서 날리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이 찌라시를 날리는데 돈을 주는가? 이건 궁금하죠? 제가 간단한 힌트만 드리면 미국 국방부에서 준대요. 미국 교회들이 준대요. 또 한국 교회들이 준대요.
이거 참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런데 이 탈북민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벌라 하니.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참 이 자본, 돈의 이 참 사악함.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은 중립이다. 이게 돈은 중립이고, 문제는 이 돈을 쓰는 사람이 선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돈은 악한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은 악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 착한 사람도 이 돈 때문에 사람이 다 배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변하고 잘못되고 넘어지는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일본에 가니까 일본 그 마피아, 일본 마피아가 그 일본 야쿠자가 교회를 한대요. 근데 그 교회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좀 좋은 의미에서 이 야쿠자의 부인들이 한국 사람이 많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이제 착하게 살려고 이렇게 야쿠자들을 전도해서. 그런데 이 야쿠자들이 교회를 하니까 그 야쿠자들이 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야쿠자들도 돈 1,000,000원 벌면은 100만원 11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000,000원은 무슨 돈이에요? 뭡니까 이게 협박하고 해가지고 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 그 야쿠자 교회가 굉장히 돈이 많대요. 근데 말이죠. 근데 그것을 오히려 미화시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하고 교회가 왜 추락하느냐? 이 돈에 멍드는 거예요. 돈에 멍들어가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추락하는데,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깡패들이 교회를 사요. 예배당을 사요. 예배당을 져갖고 대리 목사를 하나 불러요. 대리 목사를 하나 불러가지고 목회를 하고 월급을 줍니다. 깡패는 그 수입을 받는 것이고 월급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을, 이 불의한 재물,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 구절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구절에 있는 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니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재물을,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1달란트라는 것은 평생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재물을 우리한테 주세요. 몇천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재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이 재능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향락을 위해서 이것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이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그것을 써먹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세모할 때에 내가 뭐라 말하느냐.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자기 재물을 가지고 짐을 사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의 그 짐을 덜어줘서 죄의 삶이 아니라 짐을 진 삶이 아니라 자유의 삶, 복된 삶, 온전한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느라. 그러면서 이것이 이 행위를 그 주인은 칭찬하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가치,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청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주인이 말씀하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영주할 수 있는 처소로 영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오늘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것들에 충성되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물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친구를 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재물과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내 자신의 사기 사욕을 위하여 다 소비하고 탕진해 버렸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